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아멘. 주께 드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까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대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망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계속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혼과 육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내 영을 열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이 시간 손을 들고 다시 찬양해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육과 혼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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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고 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세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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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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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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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소에 흩어져 있지만 또 한국과 인도에 흩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와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과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58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 대로 2주간의 합심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계속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2020년 우리 교회 목표대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되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승인이 나고 개발이 되고 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 큐티하고 또 저녁 기도회를 갖고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인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청년들, 또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이미 직장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직장생활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와 경제와 통일과 외교와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고, 정말 민주주의 나라로서 아버지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밟고 있는 인도 땅의 편만한 복음화, 신속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또 인도의 이 기독교인들이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또 주님 앞에 허물 많고 또 뉘우치고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주님 비겁함과 모든 악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전하고 험담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그런 표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누가 예측이나 했습니까? 주님, 올 1월부터 전 세계에 이제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많은 나라의 교통이 끊기고 직장이 쉬게 되고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이 확진되어 가고 있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아픈 분들을 이 바이러스에 많이 주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셨습니다. 빨리 이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고 또 이미 개발되어진 것이 승인이 나고 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거로 돈을 벌겠다고 시판을 미루거나 많은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악덕 기업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초월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너무 앞세우지 않도록 주여 정말 적절한 가격에 주님 빨리 약이 시판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삶의 변화와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욱더 우리의 영성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전 세계에 있는, 특별히 이렇게 후진국 또 제3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역자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인도로 취업을 하고자 또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고 가는 교통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진학과 직장 생활과 또 결혼 준비와 결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없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 아버지 어렵고 바쁜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 참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정책,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사상,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여 눈 녹듯이 없어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감소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주변 나라의 주변 종족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와 또 성령 통독과 아침 큐티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이것을 생활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헛된 소리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마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양과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자급자족할 수 없고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 양이란 것은 정말 예수님의 가장 적절한 비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스스로 일어설 힘도 없으면서 잘난 체하고 고집은 세고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 그러나 양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듣는 것인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아갈 때 그의 생명과 그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과 같은, 착한 양과 같은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익어지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익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질 때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것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스스로 문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우리를 훔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려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 다른 문이 있다는 또 그런 사상들이 있지만 생명과 구원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의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구원 앞에서 예수님 외에 문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고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이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기도의 신비, 이 기도에 관련된 이 책 중에 왕을 아련한다 이런 책이 있는데, 왕의 아련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련이 뭔지 아시죠? 아련은 영어로는 audience라는데, 어떤 사람이 군주나 교황과 같은 지체가 높은 사람을 찾아가 뜻을 교류하는 회담, 이걸 아련이라고 그러죠. 뜻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얼굴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과 나의 뜻을 서로 교류를 하고 그분의 뜻을 내가 듣고 오는, 이것을 아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련은 주로 공식적인 초대로 가능하기도 하고, 한편 어언내각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국가 원수와의 면담,
이런 것도 아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아련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왕의 아련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나 아련하지 않습니다. 어떤 평민이 정말 이 왕을 전혀 만날 자격이 없는 어떤 평민이 정말 왕이 불러주어서 왕을 아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왕의 생각을 듣고 왕의 마음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죠. 아, 우리 임금께서 이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우리 임금께서 백성에 대한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게 아련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하고. 그래서 이 아련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대표성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표성,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고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래서 이 기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를 단순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번에 우리 딸이 시험을 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됩니다, 승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는 기도와 간구가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되느냐? 간구라는 것은 기도의 전체 종합 선물 세트 중에 한 요소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 이 찬송, 감사, 회개, 간구, 이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쌍방이 서로 듣는 거예요. 쌍방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아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을 아련하러 가서 내가 일방적으로 왕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 마을에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방에 어떤 건물이 필요합니다. 왕을 아련하러 가서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왕을 아련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는 할 수 있지만 왕을 아련할 때 너의 청이 있느냐? 어떤 청이? 내가 청을 들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간구입니다. 기도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련입니다. 그 아련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의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단쳤어요. 야,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데 왜 너희들 기도를 안 하니? 제자들을 야단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기도의 가치를 알면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가성비가 높은 시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간이 이 기도보다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생업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가치로 놓고 보면 기도하는 그 시간의 가치에 비해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 특별히 제가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네요. 기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신비. 기도의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도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성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포괄적인 거죠. 단순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성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또 재밌는 것은 보면
기도를 하지 않을수록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왜 인생에 염려가 없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꾸 염려와 걱정만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의 양만큼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양이 줄어든다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워낙 우리가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기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간구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간구에 대한 성경 본문이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간구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너희들이 간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간구만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계속 간구만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나의 필요, 주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죠? 우리 제 친구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는 필요한데, 간구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삐쩍 마르게 돼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로 늘 배불리 먹었는데, 만나가 일종의 곡식, 빵을 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는데,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때를 씁니다.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간구를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메말랐고, 결국 그 광야 40년 동안 1세대는 다 죽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아론과 갈렙,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간구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구의 위험성이에요. 간구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면 면회를 갈 텐데, 오랜만에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돈 20만 원만 주세요. 나 뭐 사야 돼요. 아니,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그동안 제 군생활은 어떠했고, 제가 건강 어떻게 지냈고,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도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국 오는데 어려우면 안부도 묻고 아버지의 생각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나자마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주세요, 돈 주세요.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주겠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늘 만날 때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늘 그렇게만 구한다면 뭔가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가 더욱더 발전되어 가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련실,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련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류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나의 생각을 전하고,
마음, 그 다음에 인격을 열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고, 나의 영 안에 채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것, 머물러 있는 시간,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꼭 1시간 이상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조건 구하라고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공통 기도 제목, 공통 기도 제목이 있고 월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통 기도 제목은 한 번만 올리고요, 월별 기도 제목만 매일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월별 기도 제목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통 기도 제목도 하시고, 또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80%를 간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비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편협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 해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이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DNA가 무언가 신적 존재에는 끌리는 그 열망이 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막 끌리게 됩니다. 다른 영적인 것에. 그래서 이상한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우리의 영은 늘 무엇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기도하는 우리 민족 조상들 얼마나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과 교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그릇에 담기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이 그릇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이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것인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는 그분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의지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의 경영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한다.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주보에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글을 이렇게 첨부한 적이 있는데요.
발치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도의 그릇에 담으셨어. 그 그릇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구는 그래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리면 송심만 하고 수신을 하는, 우리가 수신을 해야죠.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야 됩니다. 수신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담는 그릇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이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에 펑크가 나거나 그릇에 금이 가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한,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한 기도를 하면 나의 온전치 못한 인격의 결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함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로 내가 치유함 받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로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도 변화되겠지만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저 사람 변화시켜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매를 한 대 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다 변화됩니다. 내 눈이 변화되면 세상이 온전케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굽어있고 내 생각이 늘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온전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기도의 형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누리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는 서로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막 기도하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네. 아이고 오늘 1시간 채워야지. 이거는 종교죠. 억지로 하는 건 그건 종교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관계 안에 서로 기뻐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도 훈련이 안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꾸 다그칩니다. 기도하시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 사이 1시간 하시라. 뭐 저희는 이제 다른 시간대에 좀 합니다. 그 시간대는 좀 다른 또 가정 예배도 있고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다른 시간에도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기를 주십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 여러분, 무기가 필요하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시겠습니까? 늘 사탄이 공격해 오는데. 기도할 때 영적인 무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게 그릇이죠. 귀, 그릇. 그 기도하실 때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수신하는 기도, 송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수신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방언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 뭐 저는 방언기도를 좀 하는데 뭐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필요한 기도. 그렇게 기도로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했잖아요. 사무엘아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쌍방간에 주고받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간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간구로 시작해서 온전한 풍성한 기도, 상방이 송수신하는 기도, 그런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 세상 경영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한들 무슨 직장을 다닌들 기도하는 일만큼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이 온전해지고 그릇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회복되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셨어요. 그 생각을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주의 종이 말하겠나이다. 주님 이렇게만 우리가 기도했다면 주님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놀라운 계시와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의 귀를 주께 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날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속삭임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따르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듣는 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인병을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혈당은 정상수치 되게 하여 주시고 고혈압, 저혈압이 깨끗이 낫게 하시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오장육부가 강건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능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모든 뼈들이 강건케 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그것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만큼 우리의 기도의 무게만큼 들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지켜주셨어요. 취업과 직장생활과 진학과 결혼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시고 자녀들의 결혼에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상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빨리 치료제가 주님 개발되고 시판되고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사람의 복, 환경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더욱더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풍성함과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던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꼭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은밀한 아련실에서 만나게 되며 당신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을 듣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님, 마땅히 빌바를 빌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분간 어제 인도에서 아직 이제 이런 종교 행사를 불허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아침 큐티 또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꼭 여러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SNS를 통해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2시 15분쯤에 같이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도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 받는 길은 헌금을 온전히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까지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실 때쯤 저희들 아마 한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미리 녹화를 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한국에 있지만 늘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건이 이어져 있고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들이 좀 잘 마치고 지금은 자가격리를 한 2주 해야 되는데 잘 마치고 또 이제 비자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보고 다시 인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니 더욱더 기도가 풍성해져서 기도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인도와 한국에 있는 모든 각 처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춤에서 또 잠깐 얼굴을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